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2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즉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 더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진동과 지진,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과 죽음의 경계석이었던 그 돌이 굴러간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말씀하시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히브리어로 트이야 메팀,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트이야 메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은 그냥 죽음 이겼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집사님들이 두 분이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새벽녘에 정말로 선명하게 들린 말씀이 있었다고 간증했어요. 두 분이 따로따로 오셨는데 똑같이 간증하셨어요. 갈릴리 교회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갈릴리 교회 가십시다 그랬더니 여기다 내려드리다는 거죠. 익산에 586개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유독 갈릴리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뭔가 갈릴리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양받은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 다시 계속 보세요. 이 말씀 열어보세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고통받던 땅이에요. 흑암으로 덮인 땅이에요. 멸시를 당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보통 갈릴리를 얘기할 때에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고통과 흑암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므리 족속과 히 족속이 토를 잡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들을 다 내쫓질 못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또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압제를 당한 땅이에요. 백성은 피폐해져 있고 나라도 정부도 여기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끝없는 약탈이 일어난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오히려 개혁의 땅이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갈릴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건국의 장소로 각광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가?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예요.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를 갈릴리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거긴 흑암의 땅이거든요. 어둠의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갔다 그랬어요. 그들을 막고 있었던 모든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간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을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대원장인 팔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그 이름 뜻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의 땅, 긍휼의 마을. 예, 긍휼의 마을이면서 위로의 땅이에요. 참된 위로자, 긍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거기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갈릴리에 모여서 나라를 세우려고 모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처음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 그게 어느 지역이겠어요? 가나가 어느 땅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그래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그래, 잘하시네요. 산상수훈을 선포한 곳이 갈릴리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곳이 어딜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 모르는 곳이 하나도 없구만요. 여러분, 전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흑암의 땅,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빛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하신 일이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내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모였어요? 갈릴리 교회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우리가 갈릴리 교회에 모였어요. 익산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로 가라 그러셨을까? 익산에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보다 거의 대부분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대부분 다 좋은 교회고,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저보다 다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만 제가 제일 좋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애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사역을 해야 된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부활주일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96년에 교회 11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예수님만 전하자. 그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말자. 설교 때 예수님이 빠졌다면 설교하지 않겠다.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 예수님이 빠진 건 설교가 아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교회를 만들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헤비테트 운동을 시작했어요. 헤비테트 운동은 집을 지어주는 운동인데, 개척교회가, 빚도 있는 작은 개척교회가 집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집을 수리해주고 고치는 운동을 하자. 작은 헤비테트 운동을 했어요. 가서 벽지도 바꿔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쌀독도 채워주고 그러자 그랬어요. 그 끝에는 집 지어주는 사역까지 계획을 했어요. 라면 음악회를 열고 쌀 나누기를 했어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만들자. 영어 캠프를 하고 독서 캠프를 하고 음악 캠프를 하고, 제가 영어 학원까지 2개를 세웠어요.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재정 12월 한 달치만 남겨놓고 다 쌀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라면 음악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인재를 양성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19년째 되던 해에 갈릴리로 부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교단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갈릴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었어요. 무료 연탄을 하고 또 무료 급식을 주고 있고, 장애우들을 위한 교회고, 헌금의 대부분을 선교비로 사용하는 교회. 사역의 일치점을 봤어요. 교단을 떠나서 그래서 청빙에 승낙했어요. 이곳에 이제 온 지 5년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여전히 무료 연탄을 하고 있고, 산성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던 사역인 라면 음악회가 여기서 지원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뮤랄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국내 선교 3교회를 하고 있고 해외 선교 4군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가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섬기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귀하고 아주 소중한 사역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불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몇 %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역량을 가진 교회인데 이 모든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 그 대대장이 야, 피아노 전공한 놈 나와라. 그랬더니 네! 하고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 다니냐 했더니 S대 나왔습니다. 야, S대 가지고 피아노 친다고 하냐? 들어가라. 유학파 나와라. 유학파. 그랬더니 독일 유학했습니다 하고 탁 나오니까 너 사단장님 관사에 가서 피아노 옮겨라. 군대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검도 한 놈 나와라. 검도 3단입니다. 3단이 뭔 검도했냐? 더 높은 데 없냐? 5단입니다. 나와라. 나와가지고 파 썰어라. 그게 군대인 거예요. 그게 미술 전공, 프랑스 유학했습니다. 오후에 족구할 테니까 줄거라. 그러는 거죠. 가진 역량이 형편없이 쓰이는 것을 제가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이 너무나 큰데 검도 5단이 파 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 유학하고 왔는데 족구장 줄 긋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워싱턴에 세이비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고든 코스비.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워싱턴에 이게 세이비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교인이 150명에 불과합니다. 150명의 교인이 2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미국을 섬기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사역은 너무 엄청납니다. 노숙인 사역, 알코올 중독자 사역, 실업자 대상 재활 사역, 200가지 이상의 사역을 150명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매년 하는 서약식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서약식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합니다.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에 참여하여 그 그룹의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1주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웃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동료들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냐? 하나님과의 우선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긍휼의 마을에서 시작하신 위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위로하신 사역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갈 곳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이 교회의 150명이 재현해내고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적인 철학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긴다.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때 했던 사역들을 이 교회가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사역들이 이런 거예요. 주거 사역이 있어요. 저소득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및 아파트 임대 사역을 하고 있어서 대략 8,000명 정도가 이들이 임대해주는 아파트에 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리아님의 집이 있어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에요. 요셉의 집이 있어요.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집이 있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중독된 노약자들,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 그리고 주거시설이에요. 베다니의 집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 가족들을 위한 주거사역이에요. 사라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을 위한 주거사역이에요. 카이로스의 집이 있습니다. 노숙자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주거시설이에요. 방주 공동체가 있어요. 지체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예요. 콜롬비아 로드질루조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치료시설이에요. 토기장의 집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처음 시작한 지역 주민을 위한 북카페예요. 선한 목자 사역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생 사역이에요. 아이들을 놓고서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맡아주는 거예요. 희년 직업 소개 사역이 있습니다. 각종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토기장의 집이에요. 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마음껏 와서 차도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빵을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딱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서도 이런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라는 구원이란 뜻인데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진짜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이기에 가능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드린 생각이에요. 돈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야, 줄 거 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줬다. 충분히 주셨다 그러세요.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충분히 받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은 보통 수준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제가 촘촘히 생각해 봤어요. 아주 젊은 그룹이에요. 이렇게 젊은 교회가 드물어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몇 군데 가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이라 젊게 설교를 했는데 PPT도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 가면은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자정하고 계세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아까 군대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이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야, 검도도 파스인데 그러고 그냥 계세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냥 그럴 땐. 그분들한테 맞는 얘기는 뭐 옛날에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면 맞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엄청 똑똑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똑똑이 떨어집니다. 똑똑이 떨어져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부족해요. 이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 예배당 잘 짓고 우리끼리 잘 살고 나와 내 자식들이 편안하면 좋다.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모든 복이, 모든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기본 구조가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자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섬김에 대한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개인주의를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의 구성원이에요. 목사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일 막내부터 제일 연세 많은 분까지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을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 주셨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부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시도했어요. 셀 그룹을 시작하고 셀 모임을 시작하고 사역에 집중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했었어요. 크게 잘하지 못했어요. 점수로 따지면 30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나에게 있었어요. 목사에게 있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나눔이 부족했어요. 만나고 나누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어제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검사를 했는데, 제가 사교형이에요. 사기형 아니고 사교형이에요. 사교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스텝을 밟아갈 줄을 몰라요. 1부터 10까지 간다 그러면 사교형은 1 찍고서 10번째 벌써 가 있어요. 중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10계명을 줬다 그러면 1계명하고 10계명만 가지고 내려왔을 거라고. 그게 사교형이 중간 과정을 거의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스텝을 밟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못한 거지요.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꿈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익산에 메이저 교회라고 하는 5교회의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 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또 영생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예요? 바울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해서 제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협성대 유성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교회가 사회적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시고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섬기려면. 이런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젠 이 비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개혁이에요. 혁명이에요.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조언을 했어요. 이제는 마음껏 교회 성도님들과 생각을 나누고 꿈과 비전을 나눠도 좋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 좀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 선교회의 모임을 갖고 선교회가 꿈을 꾸며 비전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교회의 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껏 손을 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원을 다 가진 우리 교회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들어주고 합의하고 논의하고 실행하고. 저와 우리 당에는 어떤 이야기라도 들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만 한번 아멘. 네. 저 장로님들이 한쪽 귀를 막으시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격려하시죠. 아멘. 예.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삶을 기대했습니까?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한평생 뭔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없는 소금장수 강경환 씨의 인생에 대해서 글을 읽었어요. 신문에 난 거예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수십 채 앞에 맑은 천일염이 30kg짜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강경환이라고 하는 분이 서산에서 소금밭을 짓고 있는데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아주 비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돕고 살고 있어요. 1972년에 서산 그 갯벌에서 깡통이 있길래 이걸 두드렸더니 터진 거예요. 지뢰였던 거예요. 손목이 날아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목이 없어요. 이분 인생을 아주 12살 때인데 13살 때인데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술로다가 날마다 세월을 보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에 지진이 왔어요. 그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의 돌이 굴러갔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친구가 염전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염전을 하는데 아까도 이 그림 보셨지만 이걸 보통 사람들은 삽을 짚고 하는데 이분은 여기 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하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요. 하루에 2시간씩 잤다는 거예요. 2시간씩. 2시간씩 자면서 마침 교회 안에서 또 결혼도 했어요. 좋은 가정을 이뤘는데 끊임없이 일을 해요. 순수입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중에 10% 200만 원을 떼서 이웃을 도와요. 소록도에도 소금을 보내요. 그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향해서 천일염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분이 미랄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분의 꿈은 30억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남을 돕고 있겠다는 거예요. 돕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맨 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맑은 날이었다. 부부가 소금밭에 나가서 소금을 거두는데 손 없는 남편이 능숙하고 진지한 몸짓으로 소금을 모으면 아내는 얌전하게 삽으로 밀대에 소금을 담고 그 밀대를 손몽둥이로 남편이 밀어 소금 창고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 모습, 기자는 끝을 이렇게 맺어요. 그 모습 장엄했다. 장엄했다. 이럴 때 장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의 사역을 보니 장엄하다,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앓던 청년이 상업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1992년에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어요. 왜 회사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기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월드 비전과 기아 대책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이분이 한 기부액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꽃을 든 남자 브랜드를 만든 강석창 회장이에요. 올해 55살이에요. 이분의 소원이 있어요. 1조를 벌어서 9,900억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요. 돈은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자원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갈릴리를 보면서 우리 사역을 보면서 너희 예배당 잘 전왔네, 너희 아름다운 찬양이 있네, 너희 예배 잘 드리네, 그런 칭찬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편 그 손이 장엄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굴러간 돌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활절에 큰 돌 작은 돌 다 굴러가십시오. 암덩어리도 굴러가고 혈액을 맡고 있었던 작은 돌들도 굴러가고 인생을 맡고 있었던 돌들도 굴러가고 막혀 있었던 상황들, 막힌 돌로 인해서 어두웠던 인생들, 저주, 고통이 다 굴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다 바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다른 삶,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익산을 사랑하고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Will love 전북 썼어요. 하나님이 전북을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사랑하시고 이걸 펼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익산에 그렇게 좋은 교회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이게 하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악어 떼가 있는 늪에 공주가 실수해서 빠졌어요. 다급해진 왕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저 공주를 구원해내면 공주와 결혼시키고 이 나라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갔어요.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공주를 구원해냈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칭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한 말이 어떤 놈이 밀었어. 그랬다는 거. 어떤 놈이 밀었어. 근데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생각했어요. 떠밀렸을지언정 이 사람은 공주와 결혼할 것이고 나라는 그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데리고 절벽 끝에 설 거예요. 오늘 절벽 끝에 가서 사정없이 밀 거예요. 인정 사정없이 확 쏟아 밀 거예요. 큰 꿈을 품고 날아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도망가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뛰어내려서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그런 비장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